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바꿔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본 교인 기계의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에서 에베소 강의 설교 세 번째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 보혈과 제4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혹은 최근에라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 분은 한번 마음속으로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아마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쾌하게 보낼 수도 있고 허랑방탕에 보낼 수 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세계 관광대회는 어떤 면에 천박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의 삶은 엄청나게 진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을 보시면요. 속지 말라 하나님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죠.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바로 그것을 또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양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각 나라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며 몸으로 행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집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요,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행한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을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이 세상과 오는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바로 그 문제가 거짓된 교사와 지도자들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저한테는 되도록이면 웃고 웃기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전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말씀 속에서 충실하라. 반드시 예도 무슨 특별한 예 아니면 예도 들지 마라. 주님은 저희들에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가기를 원하냐,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냐,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요, 거짓된 교사와 지도자들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지금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자기들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정통 기독교에 속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입니다. 우리는 이때 종말론을 했으면 여러분 대강 아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부터 즉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보시 전천년설인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학설이 나왔는데 그 학설 중에 자꾸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년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야 휴업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천년설 믿으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해야 할 일은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참된 메시지와 거짓된 메시지 사이를 어떻게 분간하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가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독교 복음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어떠한 것이며 그 복음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면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영한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켜주고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복락을 보조할 것을 위하여 이 생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질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말했습니다.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부득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할 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면서 자기가 꼭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딱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 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 이렇게 나무에 박고 뭐 교회 가면 전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십자가, 그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했고 바로 이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인생의 삶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요, 핵심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것,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인기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십자가 안에서 삶을 살려고 했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아니하든 모든 사도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했고 그들이 계속 그 일을 고수해 나갔기 때문에 급기야는 고난을 받아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와 그 피로 어떻게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한 첫 번째 중요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걸려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휘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던 시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장막을 걷어서 운반하여 가려다녔습니다. 그 안에 깊은 곳에 성소가 있었고 또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천대와 이 진설병상과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지성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형계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은 두꺼웠으며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접근되는 것을 방지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였습니다. 그게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대제사장이요, 바깥들에 있는 놋 제단이죠. 그것이 아니라 놋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권리는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속죄의 피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도 대속죄인 단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이 금식한 날입니다. 매우 엄숙한 날이고 가장 엄격한 율법을 따르는 날이죠. 이날 희생제물을 드리는요, 2마리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어놓고 이스라엘 죄를 고백하죠. 염소에다 손을 얹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을 이렇게 보십니다. 2 염소를 놓고요, 2 염소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주를 위한 것이고 한 제비는 속죄염소, 즉 아사셀을 위해서 뽑았습니다. 속죄염소, 즉 아사셀을 뽑힌 염소는 전 국민의 죄를 지게 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 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고 하나는 우리 전 국민의 죄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광야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뽑힌 염소는 희생되어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아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 피를 증거계 위, 자비석 위, 즉 전에 성경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피가 이제 이렇게 이 밑에가 벗개가 있잖아요. 그럼 벗개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죠, 그렇죠?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요 그룹이 이렇게 머리 숙이고 이렇게 감고 있고 여기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요 사이, 그 사이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뿌리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부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용서받기 전에 먼저 죄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짐승 피를 통하여 죄의 사함에 대한 원리가 만들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7절 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시작이 지전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대제사장에서 우리 주님의 공체인 것입니다. 이 시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충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그리스도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큰 교단 뭐죠? 새벽 재단을 쌓는 새벽 기도를 하면 몇만 명씩 새벽 공연하면 몇만 명씩 전국에서 모이는 10만 명 막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그분이 WCC를 주관했던 회장이십니다. WCC를 우리 큰 교회 치고 웬만한 교회 치고 안 들어간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자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침례교단만 빼고 말이죠. 여러분들 상당히 심각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좀 머리가 돌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런 데를 따라가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갈까? 뭐가 그 사람을 끄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다들 나오지도 않고 철저하게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지옥 갈지도 모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1절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가 그의 육체의 휘장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제가 여기에는 적지를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모르면 어느 교회나 구원이 있다는, 어느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WCC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핏부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핏부림을 받은 성도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제3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보혈의 피를 받은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혈의 피로 받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뭘 해요? 마귀 쫓았어요. 마귀 쫓을 때 뭐 해요? 그들이 떨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같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습니다. 피가 보혈의 피를 하면 그들이 절절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이 사탄 마귀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시냐? 마귀를 잡는 일은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좀 봤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값은 측량할 수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전 국민이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복음을 중요시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힘이 솟고 생명의 생동함을 갖게 되며 진심으로 믿으려는 사람에게 생명을 빈틈없이 꽉 채워주는 것이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케 하는 피의 흐름이 없다면 성경은 다른 책과 마찬가지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생명은 피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그의 몸이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며 우리 서로는 각자에게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교회는요, 그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지체들이요, 그 지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인 거죠. 성도들인 거죠. 우리는 피로 맺어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로 맺어진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피로 뭉쳐진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각 지체의 생명인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고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만 생명과 영양 그리고 깨끗함과 성장을 의존케 되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두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님의 보혈의 모든 크리스찬을 하나로 만들며 가까운 형제 자매들도 만든 40편에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과 공동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들은 몸의 여러 부분에 넓게 흩어져 있기도 하며 여러 색깔로 다양하기도 하고 기능상 다를 수도 있으며 구조상 다르기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의 지체들과 동시에 한 조직에 의해 통일되며 어디에서나 각 지체의 피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단 피로써 연결된 형제들이요 한 가족 및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피를 각 지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피로 하나 된 성도들. 아까 피부림을 받은 성도죠. 그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줘야 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봉사해야 하고, 어떤 환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피로 하나 된 주님의 자녀로서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피로 값주신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오직 자랑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 피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을 얻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에베소 1장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인류 전체는 죄 많고 타락한 피, 즉 아담의 피로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범죄와 죄 안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혈통인 전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죽음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죽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피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피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으므로 육체는 죄와는 피에 의해 영양을 받고 자라며 유지되기 때문에 죄 많은 육신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면서 죄가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있게 되죠. 따라서 죄가 인간의 피에 영향을 끼쳤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손이 되심과 동시에 죄 없으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님의 동정녀 탄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은승교장님한테 하나 뭘 받았는데요. 유란 씨앗은 별거나 처음 들어보고 봤는데 거기서는 그냥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도 필요 없고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장로들이 이게 참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요. 이렇게 돼요. 그걸 추종한다니까 또 많은 사람, 이단, 신천 이거 따라가는 거, 그러다 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게 좋다고 한다니까. 그걸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당장 고절주 읽어보니까. 난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만 이렇게 잘 따라가고, 요즘 우리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도덕만 잘 지키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라 이런 것만 하잖아요. 피 뿌리는 걸 얘기 없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알고 나서 장로님 대단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받은 것 같이 나중에 의원들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단체 비슷한 걸 만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해도 죄 많은 피가 예수님의 몸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완전한 인간이 될지라도 죄 많은 인간의 피를 지니지 않는 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피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도 아담의 피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피가 여자에서 여자의 후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피는요, 이 태아의 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건 과학적입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죄 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은 아담에서 나왔지만 피는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피이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요 거룩한 피이며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버지에 의해서 잉태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신 거죠. 이걸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피, 죄 없는 피를 가지셨고 그 피에는 죄가 없으므로 썩지 않는 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피는 썩게 되었고 인간은 죽자마자 곧 썩기 시작하는데 피가 먼저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피가 먼저 썩죠. 그래서 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되었으며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고 부패하지 않은 피가 인간들에게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 없고 부패하지 않은 피를 공급해 주실 유일한 한 분이 계실 때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없고 부패하지 않은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처량한 불쌍한 죄인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님의 보혈로 우리는 수혈을 받는 것입니다. 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순간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여러분 핏부림을 받으십니다. 정말 핏부림을 받아 주님께 단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핏부림의 고통을 아십니다. 모르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을 여러분과 이 영혼이 정말 실질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본인들 기도하시고 저는 그걸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가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흐르는 아담의 죄를 구속받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피를 믿을 때 구속할 만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함을 얻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첫째 영원한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마치 성도가 전혀 예전에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는 용서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난 다음 성도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실패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이 모든 죄를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는 없어지게 되면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만 고백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시고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죄를 자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 9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불의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건?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삭여서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따라서 죄를 자백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두 없어져요? 마귀가 역사했던, 마귀가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려는 거예요. 모든, 잘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 우리가 불의를 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제가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의 연관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것들이 주로 뭐예요? 우리 생각에서 오는,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에서 오는 이런 것들의 죄가 누구로부터 오니까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이 모든 불의를,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집니다. 즉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그래서 죄를 얘기하여, 우리 죄가 되게 어디서 들어와요? 생각에서 들어오잖아요. 마음, 생각에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이 습관 속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누가 미혹을 합니까?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쫓아야 돼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니 이 더러운 영혼 나가자. 나가! 이래야 돼요. 나를 지금 음란으로 몰아가는 더러운 음란의 영혼, 빨리 나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추어 나가니 빨리 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하세요. 순간순간적으로.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 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을 따르니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저는 성경은 귀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쫓으면 그렇게 좀 실수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 못한 길 얘기하세요. 주님 안에서 가고자 진짜 원하시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다 갈지. 그러니까 그 주시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 1월달서부터 회개한다고, 작년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딱 하나 하면서 바로바로 합니다. 바로바로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이 더러운 영화, 나에게 있는 이 음란의 영화, 이 간음의 영화, 이 도둑질하는 영화, 이 사기꾼의 영화, 불만의 영화, 불신의 영화, 염려의 영화, 다 물러가죠. 뭘로 보여야 돼요? 이거 자꾸 하세요. 따로 이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회개하지만, 죄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꼭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셋째, 죄의 용서는 이 세상에 살 때 지었던 죄의 습관들은
혹은 죄 때문에 일시적인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죄를 지면 형벌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저하면 경감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의 죄로 우리가 사는 육신적인 고통, 병, 가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 문제, 사고 등 일시적인 형벌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말씀입니다. 자살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는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셨으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평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만 찾는다. 나는 십자가만을 전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핏불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지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를 마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